네,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네, 오늘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어디 나오냐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근거하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대표적인 구절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위격이라고 하죠. 이 세 위격이 함께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이 통과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세레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거듭남,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0번으로 1번을 넘어서 0번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0번으로 모신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적용까지, 준비하신 분 그리고 실행하신 분,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 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 이렇게 좀 표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래서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완전히 서로 이 세 위격이 서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잖아요. 서로 다른 위격이라, 인격인데 이제 하나님을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여서 표현하는 거죠. 위격. 세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야. 이 세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성질, 이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특히 하나님이란 존재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도 이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30살 전까지는 일반 목수의 아들로서 너무 평범하게 사셨어요. 근데 30살부터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기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서 싹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것을 인증하는 소리,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곧 왕으로서 등극하는, 시편 2편은 왕의 등극식 때 쓰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왕의 등극식 같은 모습인 거죠. 또 이 자가 내가 약속하고 예언한 그 존재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주신 성부 하나님,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구절구절들을 보면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또 동시에 나타나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어떠한 빛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 이게 케이아스 혹은 카오스 상태라고 말하는데 무질서한 상태를 말해요. 무질서. 어떠한 중력의 법칙, 뭐 어떠한 이론, 이런 어떠한 질서도 없는 거예요. 공허해.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부터 쿼크까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발견한 게 딱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죠. 그 세부적으로 안까지도 왜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직 과학자들이 발견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질서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르시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역시 동시에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습도 보면은 이 물질의 공간, 이 모습들을 보면 또 이 역시도 트리 유니버스라고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걸 또 삼위의 그런 어떤 우주의 공간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시간을 만들어는, 태초에, 즉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시간을 출발시키셨다. 시간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밖에서 계셨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이 하늘, 성경에서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이라고 말해요. 공간. 우리는 이제 이 뭐 Y축, X축, Z축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3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이 공간을 하늘, 궁창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땅을 말하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하는 물질. 그러니까 공간, 물질, 시간, 이것을 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삼위일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공간, 물질, 시간, 참 기가 막히죠.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공간에 시간차가 존재하면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공이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고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그 공간에 내가 있을 때 그 차가 오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 시간 차이가 굉장한 이 물질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간, 참 감탄스러워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이 밸런스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시 창조 사역, 예수님께 세례를 부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애초에 우리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써요. 우리라고 하면서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르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 이미지를 따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죠. 홀로 있어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이신 일체이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를 이루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인데 하나가 되네? 이게 바로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어때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도, 창조 사역도, 특히 구원을 따라해 볼까요? 새 창조라고 말을 해요. 이 새 창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새 창조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창조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새 창조인 구원까지 포함시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주장이죠? 다 따라볼까요? 단일신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신은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옛날 이 아리우스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된다? 종속된 존재들이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능력도 권한도 권위도 직위도 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돼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밑에 계신 분이다. 종속된 분이다. 그래서 진짜 유일한 하나님 누구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 다니엘신론이에요. 이게 고대 때는 왕이 몇 명이어야 해? 왕이 한 명이어야지. 좀 이런 사상과 체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왕이 군주가 셋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닿게 되는 잘못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단. 내 머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내가 그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로 좀 성경을 내 이해 안에 가둬두는 이 시도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반박하는 구절은 아까 봤던 이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다니엘신론을 완벽하게 반박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안 찾아왔지만 13장 13절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를 따온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면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만 해도 되는데 꼭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제 이름 뭐 은성이 뭐 대승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말하는 정체성, 그 존재 자체를 말하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리고 동등하게 주어진다. 성경에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자, 또 따라 볼까요? 양태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 머리로 좀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 아시죠? 물 H2O. 이게 같은 물질이잖아요.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양 할 때 그 양자고 어떤 태가 나는 모습에서 이 태라는 거예요. 양태론.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 본질은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좀 상태도 달라지고 역할도 좀 달라지는 거야. 본질은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체 얼음이었다가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때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단이 주장하는 거 이단입니다. 이거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분은 어떤 수증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혹은 또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자녀들한테는 아빠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직장에 가면 뭐 대리고 사장이고 이렇게 막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로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따로 오셨다. 그래서 저기 2장 8절은 그림에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같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으면 하늘에는 없어야지. 근데 하늘은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분명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동시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걸 머리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막 예시를 가져와 볼까? 무슨 예시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결국 요따구라는 거죠. 요따구. 이게 우리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이단이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신비 영역이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부터 창조하셨잖아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모니터 살 때도 이걸 얼마나 좀 잘 표현하느냐, 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되고 모니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빛의 삼원색,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100%는 없고 이제 한 99%만 97, 8, 9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니터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게 RGB가 뭐냐? 레드 할 때 R이에요. G는 뭐예요? 그린이에요. 그린. 그리고 블루, 파란색. 빛이 크게 이 삼원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면 자홍색이 되고, 녹색과 빨간색이 겹치면 노란색이 되고, 그리고 녹색과 파란색이 겹치면 청록색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녹, 파 이게 합치면 그냥 이 빛이 하얗게만 보여버리는,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이 뭔가 하얗다 막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아니죠. 태양빛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게 옵니다.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원색에서 파생이 되고, 이것을 얼만큼 인식하느냐가 이 색을 얼만큼 또 우리가 정확히 보느냐를 결정을 짓는데요. 우리는 빛 하면 그냥 빛인데 이 빛 안에도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거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단풍 구경 가면은 저런 정상 맨 왼쪽 위에 보이시죠? 저런 모습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런 신동엽 씨 아시죠? 신동엽 씨도 약간 그 색약이 있으시대. 그래서 단풍 구경 가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색이 저렇게 안 보이거든.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예쁘다고 보러 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색감, 그 참 오색 찬란한 이 가을의 빛깔,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색약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 혹은 생맹, 이거 색약도 생맹에 들어가는데 조금 약할 때 색약이라 하고 완벽하게 이 삼원색 중에 빨강을 잘 못 본다던가
아니면 파랑을 아예 못 본다든가 녹색을 잘 못 본다든가 그러면 생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실제로 좀 저런 식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 있냐? 망막의 그 기능과 동시에 지능과 관련해요. 지능. 여러분들 저기 우리는 보통 이 두 개의 원추 세포로 가지지만 이 곤충이나 갑각류들은 12개 정도 되는 다양한 볼 수 있는 이 망막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사람은 못 보는 실제로 자외선이나 이런 걸 봐버린대. 그러니까 이 감각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 인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 자외선이 있는지를. 그럼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모르겠으니까 안 존재하는 거야?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그렇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똑같은 걸 들었는데 얼만큼 듣고 얼만큼 흡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와요? 우리도 믿음에서 행동의 차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지 차이인 거예요. 인지. 죄송하지만 지능 차이라는 거예요. 지능.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IQ의 차이만 있냐? 아니요. 지능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영적인 요소도 지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각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낼 수 없는 감각이라고. 살려낼 수 없는 지능이라고.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존재들은 본다니까. 근데 내가 안 본다고,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본 사람이, 음식도 뭔가 맛본 사람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냐? 좀 겸손하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어떤 죄를 저지르죠? 성경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나오잖아요. 성령 모독죄. 이게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 뭐 말을 하면 인정하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거든. 뭐 그런 게냐? 내 상태가 아직 이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내 상태가 이런데 내가 들릴 수 있게 말해라.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이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느끼던 것을 느끼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찐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걸 아직 안 느껴본 사람은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행동도, 자발적인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다닐 뿐이야.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뿐이지 진짜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뭐 몸부림치고 헌금하고 말씀 묵상 큐티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 이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거부해버리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 사람 이해 안 되니까 그냥 이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월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히 설명도 못하겠어. 너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 그 훨씬 무한대의 이상이 되시는 분이지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 하나님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이 과학도, 물질도 다 이해를 못하면서.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아시죠? 상대성 이론? 쉽게 표현해서
저기 달에 가든 여기에 있든 시간이 시계를 갖고 가면 똑같이 흐르잖아. 1초, 2초, 3초 이렇게. 이 BPM이라 그래가지고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메트로놈 틀어놓고 그럼 60 정도예요.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는데 달에서도 똑같이 갈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뭐를 발견해요? 시간은 절대적인 줄 알았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게 차이가 생기더라. 그 차이가 뭐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특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수록 이 움직이고 있는 녀석은 시간이 느리게 느려지는데. 그리고 중력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GPS 아시죠? GPS 위성이 떠 있잖아요. GPS 위성이 1초에 8km를 달려요. 1초에 8km를 달리는 위성이.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죠? 우리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겠지? 근데 이쪽 땅에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다 틀고 이렇게 가잖아요. 모르는 길 찾아갈 때. 이 땅에서는 근데 시간이 또 거기보다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중력이랑 더 가까우니까,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도의 차이 얼마나, 그리고 거리상 우리가 쟤네보다 얼마나 더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0.04개, 0.00001초만 시간이 틀어져도 몇 킬로가 차이가 나버린대, 거리가. 그래서 이 GPS라는 기술이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알았어? 알아서 누렸어? 내비게이션 알고 찍고 다녔냐고. 모르고 찍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 다 이해해. 과학자들도 지금도 아직도 연구하고 다 모른다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이러는데 이러는 거지. 왜 이런다고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설명 못하는데, 다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누리고 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신비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의 극히 아주 작은 이만큼만 보여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고 많은 걸 누리게 될 거예요. 엄청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안 되나 보네. 근데 정말 그분이 오시면 어마어마한 걸 볼 거예요. 이 땅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땅에서 진짜 이 작은 거 가지고 아등바등 서로 막 치고받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습고 안타깝고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존재들은 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내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과정이, 이 고난의 순간들도, 좋았던 순간들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는 것 인지, 지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지혜이고 다른 차원의 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모독죄. 전혀 배우려고 하잖아.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지금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근데 항상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의 사람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항상 아는 사람인 거죠.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도 연결돼 있어요? 지능과도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지능과. 이게 안 되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보여야 누리지, 뭘 배워야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집어치우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길, 자신을 소개해 주길 원했고, 자신을 주기를 원했고, 자신을 이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다시 되찾고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 창조, 곧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끔 새로운 지능과 새로운 지각, 새로운 경험, 새로운 깨달음 체험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특히 어때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는 가짜들도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람만 보고 성경을 계속 보고 듣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살아내지 않음을 항상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끝까지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라지라 그러죠. 성경에. 구원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어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또 잘못 살았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이 자세로 와. 그러면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신대. 용서하신대. 근데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뭐 나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는 어때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매번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경험한 자들이 찐 교회예요. 찐 교회. 가짜 말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그러나 진짜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가짜는 배제하고, 진짜들은 서로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환경, 다른 인종, 다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끔 연합을 이야기하셨죠. 서로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서로 좀 다르잖아. 남자와 여자와. 생각하는 것도 뭐 말하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서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달라서 못 살겠다. 성격 차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때요?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 다르고 자녀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오는데 다 다르다고. 이게 가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인 거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공동체예요. 교회도 다양성이 있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통일성과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뭐라 하고 권징이라면 벌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확실하니까. 그 기준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사라지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 서로의 다양성을 얼마든 존중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공동체. 바로 이게 뭐라고요? 따라해볼까?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크로스로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각자 개교회주의, 내 교회가 최고다. 연합을 얼마나 안 하려고 해. 우리 크로스로브가 왜 존재합니까? 그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내 교회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보질 못하는 것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도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을 얻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보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하나됨, 삼위일체, 연합,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도, 이루게 될 그 공동체도,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뭐가 돼?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해서, 이 연합 가운데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성령의 역사인 거죠. 믿게 하는 것은, 믿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니까.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한테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그분을 닮은 가정, 교회, 우리 모두는 뭐를 지향해요? 하나가 됨을 지향해요. 근데 나는 이거 별로, 나는 이거 나랑 안 맞아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게 벌써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부터 점검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 된 거.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됨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하나가 못 되지 않을까? 저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지. 왔는데 나는 이래서 하나 안 될래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하나 되려고 했을 때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지, 애초에 하나 되고 싶지 않아. 그건 그냥 다양성만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극단적인, 치우친 거죠. 그럼 성경은 삼위일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엄청난 밸런스, 다양성과 통일성, 가정과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밸런스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것들.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 하나 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행복, 그분이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기쁨, 우리가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받고 계시는 그 영광, 이걸 우리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받아야 되겠어 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갖고 있는 걸 좀 나눠주고 싶어서, 너네도 이거 좀 같이 느껴봐. 야, 이거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같이 먹고 진짜 맛있다 했을 때 같이 기쁨, 같은 걸 공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자꾸 안 배우려고,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겸손하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겸손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의 머리로, 설명과 논리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며 우리를 통해 만나게 될 누군가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위로하시려고, 힘주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